제목은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자,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자입니다. 보니까 사람은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닙니다. 두 다리가 있으면 못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다친 사람은 목발을 짚고라도 아니면 인공 로봇을 하더라도 다리만 있으면 뭐 100m 달리기도 할 수 있고 마라톤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는 나는 이유가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두 다리와 두 날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 다리, 한쪽 날개는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은혜로운 말씀을 늘 사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항상 사모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매주 또 이제 금요 성령 집회에서 성령 기도에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통독을 하셔야 되고 통독하는 것만으로도요 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막 얼마나 뜨거워지고 나의 영혼을 살리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읽어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한쪽 날개는 뭐냐면 한쪽만 갖고 날 수는 없잖아요. 한쪽만 갖고 이제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날개는 또 뭐냐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성도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양 날개를 갖고 있어야 저 창공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라도 날개가 없으면은 어떻게 저 창공을 날아다닙니까? 구경만 하죠. 성도들도 아무리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있어야 마음껏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고 마음껏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날개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몸이 묶인 사람이에요. 말씀도 읽지 않고 말씀의 은혜도 받지 않고 또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묶여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런 말씀을 준비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면은 어떤 모습을 생각하실까? 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제가 묵상해보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곧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뭐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사야서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 미래를 꿈꾸시며 예언을 하시는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미래의 신약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신약교회는 뭐냐면 그리고 지금의 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면 구제하는 교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 많이 모여서 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그렇지만 신약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만민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더 예수님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일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죠.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성전으로 향해서
성전에 오시자마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상을 뒤엎으시고 뭐 화를 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도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셔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성전의 모습은 기도하는 집이라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웨체스터 제일교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구제도 많이 하고 섬기는 것도 많이 한데 저 집은 기도하는 것은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좀 멸시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이더라도, 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사람이 모여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로 끝마쳐야 됩니다. 그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일들은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머물러서 기도하라, 성령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회당, 성전 개념이었죠.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그 장소가 첫 번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날마다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한 것이죠. 날마다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 든 생각이,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좀 결심을 한 생각이 개척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생각을 해야 된다, 처음 시작하는 교회처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원이 적든 많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라 이런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다 개척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물론 목회를 오래 하고 해야 되지만 언제 불을 붙인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이 적절한 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 미국 교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진짜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도 기도하고 토요일에도 기도하고, 또 목사님 조금 다리 삐끗하면 또 목사님을 위한 기도에 열어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권사님이 아프고 힘들면은 그 권사님을 위한 기도에 열어가지고 막 며칠 동안 기도하고, 이런 것이 참 많은데 참 미국의 교회들을 보면 그런 기도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도 익히고 또 적응도 하고 또 하나님 인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기도하고 싶죠.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를 본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너 공부해라 하면은 이 엉덩이가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엉덩이가 자꾸 들썩들썩 해가지고 그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이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나쁜 습관은 금방 들이는데 이 좋은 습관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좋은 것이죠. 어려운 것이 좋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잘 읽지 않아요. 잘 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책 읽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이들이 금방 하는 건 뭐냐면 이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는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하지 마라 해도 몰래 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하고,
화장실의 문을 열어놓으면 또 어디 창고에 들어가서 하고, 창고에 들어가서 자라 하면은 들어가지 말고 자라 하면은 이불 뒤집어 쓰고 하고. 나쁜 거는요 쉽습니다. 그러나 좋은 거는요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냐? 이 좋은 습관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뭔가 금방 되고 이런 일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적을 뿐더러 기도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응답받는 일이 적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하는 일들이 드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는 일인데 꼭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바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너무 바쁘셨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을 어디서 자냐면 배 타다가 너무 피곤하셔서 베개도 없는 그 고무를 뒤집어 쓰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실 시간이 없으시니까. 너무 바쁘셔서 갈릴리 바다 배 타는 중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너무 바쁜 사람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 바쁘면 기도를 해야 돼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에 기도할 시간을 찾으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유월절 전날에 성찬식을 하시고 세족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일이 뭐냐면 감람산에 올라가신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너무 바쁘시고 너무 사역이 중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습관을 따라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습관을 따라라는 것은 항상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역이 중하고 또 사업이 중하고 머리에 고통이 많고 번뇌가 많고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또 뭔가를 억눌려서 마음이 계속 갑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그 신호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며 그 일을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항상 마음에 기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말을 안 하면 좀 속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도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고 나한테 오지 않고 좀 거리감이 있으면 맥도날드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자리 맥도날드 설교 잘 준비되는데 오늘은 설교 준비 안 되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스럽고 뭔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결코 면치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앞둔 그 분주하고 바쁜 순간에, 위험한 순간에 습관을 따라서, 좋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사명이 중할수록, 어려울수록, 나의 앞에 문제가 더 클수록, 답답함이 더 심할수록, 두려움이 더 임할수록 그때일수록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해 보겠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더 갑갑해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기도와 시간과 장소를 만드셨고 그곳을 찾아 나셨던 것입니다. 보니까 미국 집들이 커요. 보니까 한국은 조그만 코딱지만한 아파트에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집도 그냥 우리는 다 알아, 얘야 하면은 저쪽 방에서 이쪽 방까지 다 들려. 한국에 살 때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좀 집이 좀 커요. 그러니까 골방이 있더라고. 벽장도 있고 다락도 있고 한참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제 습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가 기도의 장소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 8시간, 일주일에 1시간, 주일은 기도하는 시간이 뭐 많지 않잖아요. 마음껏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밥 먹어야 되고 목장 모임 해야 되고, 목장 모임 하다 보면 얘기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은 뭐 금방 가야 될 것 같고, 왜 뭐 집에 뭐 좋은 것도 둔 것도 없는데 괜히 집에 일찍 가야 될 것 같고, 막상 가면 집에 가가지고 뭐 그냥 샤워하고 텔레비전 볼 것밖에 더 할 게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주일은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어서 마음껏 부르짖으며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텐데, 제가 그 시간을 금호 성령 기도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바쁜 시간 정리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 못한 기도를 충분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 한두 구절에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역사가 있습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만들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부르짖기만 하면,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내가 즉시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어보라. 그것이 어떤 장소이든, 물론 하나님의 교회면은 하나님이 크게 응답하시겠죠. 어떤 장소이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꿈꾸지도 않았을 정도로,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프라이즈, 기적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눈으로 확실히 보여서 네가 알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현대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교회도 멀어요. 교회도 뭐 1시간 걸리고 막 30분 이상 걸리고 막 그렇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보면 금방 올 것 같은데 꽤 멉니다. 근데 한국은 보면 이렇게 봐도 교회, 저렇게 봐도 교회, 교회가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요, 아무데나 막 들어가도 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보니까 미국에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아요. 문도 막 걸어 잠궈야 돼. 누가 와가지고 뭐 안 나가면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문도 걸어 잠궈야 되고, 이게 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좀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보니까 전화도 받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중간에 전화를 해도 왜 일부러 안 받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전화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그 일의 업무에 대해 소홀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카톡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그 다음 날 봐. 그 다음 날 봐. 그래서 답장을 받으면 또 답장을 바로 저는 즉시 하면 그 다음 날 또 봐.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소통이 좀 안타까운 면이 꽤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장로님, 제가 함께 지내는 저와 이제 아주 친분이 있는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집사님이어서 장로님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 때마다 매일 30분씩 일찍 오시는 거예요. 매일 30분 일찍 오셔서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도십니다. 한 바퀴 이렇게 쭉 도셔서 아이들 예배실까지 다 돌아보세요. 창구까지 돌아보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시고 끝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를 해서 교회 얘기를 합니다.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 예배 오전 예배도 오시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도 오시고 금요 철야 기도회도 오시고 주일에는 뭐 아침 5시 반부터 나오셔가지고 저녁 6시까지 계시고 그분이 내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사업을 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완벽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 뭐예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든 입을 것이든 아니면은 뭐든지죠. 그러면 주시리라. 뒤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까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내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은 기도의 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순서가 있고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죠. 옷을 입을 때 속옷부터 입어야지 양복 입고 속옷 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약간 이렇게 된 사람이죠. 뭐예요? 모든 일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의 앞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거를 받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일을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에게 용납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할 때 그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그 일을 터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고 기도의 여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죠. 어쨌거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사단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요. 사단과 이 성령님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깨 부수지만 그 잔재, 사단의 졸개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사단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싸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싸우는 건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은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누가요?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온갖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가 오고, 기도하려고 하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려고 하면 누가 나를 기쁜 나쁘게 해가지고 기도 못하겠어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온 세계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은요, 심지어 이제는 공항에도 기도실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실, 그게 다 기독교인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공항에도 만들어 놓고 터미널에도 만들어 놓고 메라톤 가도 기도실이 있고 교회는 꽉꽉 잠겨 있는데
거기 보니까 막 그 이슬람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기도실 만들어서 기도하고 막 요구합니다. 왜 기도실 안 만들어줘? 왜 기도실 안 만들어줘? 우리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실을 닫습니다. 기도문을 닫아요. 아무리 가짜 종교도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응답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 혹은 4번 기도합니다. 종이 울리면 어디에든지 그냥 가방에서 기도하는 그 양탄자 꺼내가지고 쭉 펴놓고, 그게 식당이든 어딘지 간에 막 기도합니다. 그것을 방해하면은 종교 탄압으로 막 고소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이방 종교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교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국에 보면요, 무당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당들도 자기들 친접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막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요. 저희 시골 집에 충청남도 옹성군 장곡면의 상숭리 저희 시골집에 가면 뒤에 그냥 산이 있어요. 산. 저희 집은 시골이니까 가면요, 가끔 가다 보니 그 산에서 밤 12시에 그냥 막 딸랑딸랑 막 밤새 기도합니다. 막 기도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가서 밤새 기도, 아침에 새벽까지도 기도해. 딸랑딸랑. 그렇게 힘 있는지. 대단해요. 그러니 한국에 무당이 그렇게 많죠. 신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온갖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방해를 합니다. 괜히 바빠지고, 괜히 몸이 아프고, 괜히 기분 나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점점 우리 가운데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기도해서 능력을 받아본 적이 있고, 언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느껴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사단의 전략에 많은 사람들이 섞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모든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늘에 다 쌓아 놓으셨어요. 그 쌓아 놓으신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뭐냐? 그 파이프가 기도라는 파이프예요.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수돗물이 문이 열리죠. 수돗물을 꼭지를 열면 수돗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저수지, 저 물탱크에서 오는 관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관이라는 거예요. 수도관이 기도관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수도관을 통해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 저 먹구름이 쌓여 있고 먹구름 속에서 축복이 다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 쌓여 있어도 그 관을 통해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방법을 설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축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줬다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보니까 참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어렵게 살아요. 미국에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런데 축복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기도와 연결되지 않아요. 저는 이 미국 안에 동성애, 종교 탄압, 그 다음에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이유는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런 거 통과시키지 못하게요,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100만 명, 200만 명 서명하고 목숨 걸고 가가지고 국회 앞에서 피켓 시위하고 하려고 하면은 광화문 광장에 나가가지고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회하고 하고 데모하고, 그래서 한국이 아직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년간, 처음 발의한 지 16년간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근데 그런 게 없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통과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우리를 막아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막 사람에게 손 내밀고 사람으로 찾아다닙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에게 막 찾아가고, 이 사람한테 찾아가고 저 사람한테 찾아가고 더 높은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도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에 무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달라고 매달려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해야 되시죠. 그런 분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존심 상하지만 거기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막 하소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저는 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대학교만 되면은 뭐 어디 떠나가지고 뭐 다른 주도 가고 캘리포니아도 가고 뭐 애리조나로 가고 막 조지아로 다 걸어가지 않습니까? 학교 가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하고 보호합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바로 큽니까? 이 혼탁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 자리에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미치지 못하고 내 말이 먹히지도 않고 내 말은 다 잔소리를 듣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아이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아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들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고 다 하나님 많이 떠납니다. 지금 1.5세 2세대 하는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보고 그 아이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는 잘 살아 지금 하나님 의지하고 나와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그 아이들은 기도 없이, 기도가 배운 적도 없고 하나님을 안 적도 없는 아이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든 일에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를 가잖아요. 뭐 때로는 이사를 가기도 하고, 우리 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사 가고 이사 오는데, 저는 이사 가고 이사 갈 때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느냐, 예배 드릴 때 기도가 뜨거운 교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요, 찬양이 뜨거워서 마음은 뜨거워지는데 응답이 없어요. 찬양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교회는 찾아야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담임 목사님 말씀 은혜로운 사람이 먼저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체험이 많은 교회를 찾아야 나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쌓인 교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재산이 많습니까? 재물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고 맡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주류 메인스트림입니까? 우리의 말이 통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장점이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구할 수 있으니까.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크게 성공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제 큰 교회 다녔지만 더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40년이 된 건물, 우리 교회는 뭐 100년인데도 이렇게 튼튼하고 멋진데 한국 교회는 이제 옛날에 막 대충 빨리 지어서 했기 때문에 한 40년이 되어도 낡아요. 40년이 된 건물 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세대들에게 성전을 지어주자, 건축해주자, 그렇게 결의를 했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2010년 7월부터 기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운동이 뭐냐면 제목이 100만 시간 기도운동. 100만 시간을 기도하자. 100만 시간. 그때 성도가 아이들 포함해서 3,000명 했는데 한 명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3,000시간. 1년 기도하면 얼마예요? 뭐죠? 보니까 10년을 기도해야 100만 시간이 채워집니다. 10년을 기도해야 100만 시간 채워지더라고요. 한 사람이 1시간 매일 기도해가지고 10년간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2021년
11월 13일에 드디어 기도시간을 다 적어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걸. 그래서 합산을 해가지고 교회에 걸어놓는 것이죠. 2021년 만으로 11년, 그리고 횟수는 12년 만에 100만하고 4만 8,260시간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어요.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서 지금은 한국 돈으로는 1천억 원, 지금 여기 말하면 한 1억 달러의 그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해코지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기도가 쌓여지니까 그 다음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뭐 다 인도해봤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기도하면 그때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일리노이주 출신의 존 하이드 선교사가 1892년에 인도로 갔어요. 인도로 갔는데 펀잡이라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인도에 도착했는데, 인도에 갔는데 뭐 힌두어를 알겠어요? 뭐를 알겠어요? 머리 뭐 얼굴 하얗고 머리 노란 사람이 와가지고, 갈색인가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인도에 선교를 하니 뭐 되겠습니까? 4년 동안 한 명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뭐 언어도 어렵고 뭐 말도 못하고, 그리고 배척만 당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때부터 이제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명도 전도되지 않아서 내가 할 게 없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마을 동산에 천막 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였대요. 연화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좀 복음 전하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한 명만 보내주세요. 한 명만 보내주세요. 천막 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녁 때 한 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한 명이. 선교사님 왔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 날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한 명 또 보내줍니다. 한 명 기도했더니 한 명 보내주고,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2명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저녁에 2명이 오는 겁니다. 2명이. 존 하이드 선교사의 일대기에 이 일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몇 년 만에 300명이 그 인도 지역에, 척박한 지역에 전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905년 되었을 때 첫 부흥회가 시작되어서 4년 동안 11,000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인도 지역의 그 전무후무한 부흥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펀잡이라는 동네에 16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 전 지역의 대부흥이 그 교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이제부터 모일 것입니다. 얼마나 참여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참여합니다. 저는 목사가 좋은 거는 싫으나 좋으나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쨌거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참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하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1시간은 꼭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새는 바가지가 되지 않고 항상 쌓이게 되는 것이고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3 사람만 모여도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 사람이 모여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2-3 사람이 모이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나는 기도 못해요.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 울고 기쁘면 기쁘면 기도하고, 할 말 없으면 아멘 주여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주여 할 말,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알아서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만이 이 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위에 하베스트 예배실에 갈 때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올라가요. 그 보면은요, 야,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여기가 기도의 장소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건물을 주셨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다른 교회는 다 빌려서 예배드려서 다 쫓겨다니고 김치 냄새 난다고 쫓겨다니고 눈치 보면서 하는데 기도도 할 데도 없는데 우리는 저 기도 장소도 있고 얼마든지 24시간 기도할 수 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모여서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응답 나누고 함께 모여서 간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재미있게 응답받으면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